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강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또 이루고 성취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그렇게 상처 있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 그 속에서 넘어져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잘 다니시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소식이 끊기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전화를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는데 바로 이분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으신 겁니다. 젊으신 분이었는데 신장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투석을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신장 이식까지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몸에 맞지 않아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 힘들어하던 와중이었는데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연락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었나라고 했는데 바로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했겠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무엇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었던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때때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판단하실까, 이런저런 신학적인 일들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으셨는데 그분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이것을 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위하여 위로하는 일들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실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끊는 그 선택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그 신음하며 아파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파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을 위로하고 또 위하여서 추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주셨던 마음은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는가.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위로해 준다고, 같이 있어 준다고 하였는데 잠깐 직장에 출근한 사이에 자녀들이 부모를,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잠시 그들의 신앙이 약하여져 있을 때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하였던 겁니다. 그들을, 그 가족들을 위로할 책임이 바로 목회자에게, 교회에게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하여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할 책임이 또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새삼 생각하게 되어졌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근원을 다 알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일의 결국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학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일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의 아픔과 그의 사정과 또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겠느냐.
남겨져 있는 성도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이 아픔 많은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곤함에 대하여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 고단함이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마치 시지프스의 신하처럼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사람처럼,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정상에 올라가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또 반복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고통당하며 학대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바로 이 땅 속에서 우리 영혼이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 학대함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보라, 학대당하는 자의 눈물이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 속에 피곤함이 있고, 무엇을 가진 이후에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학대하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학대합니다. 직장 안에서 학대가 있잖아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래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 속에 학대가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고, 또 그래서 어리숙한 아이가 있으면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하여 함부로 대하잖아요.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를 멸시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가진 것들을 숭상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한 자들을 향한 혐오가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함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위로함을 얻어야 할 가정 안에서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이 참된 치유를 경험하고 있느냐? 가정 안에도 학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기도 하고, 형이 동생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진 이들이 바로 그 속에서 그것을 바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그것이 학대로 나타나게 되고, 그 속에서 상처받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 가인의 문화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이런 학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던 사람들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것들이 아니라 학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이 주방에서 섬기고 위로하는 일들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더라. 그래서 갈등이 있고, 그래서 아픔이 있고, 세상 가운데서 위로함을 얻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술을 마셔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아픔을, 시름을 잊으려고 합니다. 잠시 잠깐 잊혀졌다가 더 큰 아픔을 우리에게 깬 다음에는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더 큰 위로를 얻기 위하여서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가고 더 그렇게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되어지지 않더라. 어떤 여인들은 명품을 쫓아갑니다.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입고 걸치고 타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를 가져다 주더냐? 인생의 악순환만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학대가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피곤하고 또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든 과정 속에 역사의 가장 어둠이 깊었던 시기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사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잘 읽으면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책이 이사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가 바로 그 앞에 부분 제1 이사야라고 불려지는 이사야 일부가 39장까지 펼쳐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자를 향한 부름과 사명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방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바로 39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40장에 보면은 그 문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어떤 시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마치 신약이 그렇게 27권인 것처럼 그 27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이사야 2부의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게, 어떤 이들은 그래서 앞의 책과 뒤의 책을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해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라고 보고,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바빌론 포로기에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여서 같은 이사야가 아니라 다른 이사야, 제2 이사야, 이사야의 아들이든지 이사야의 제자이든지 그가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문체가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판과 정죄의 말들이 위로와 격려의 말로, 그리고 바로 희망의 말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첫 구절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너희는 바로 너희 백성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그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무거운 노역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망하였고 오늘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들에게 이제 선지자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바로 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거죠. 무엇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인가?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전에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감옥에 가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복역 기간이 끝났다. 공동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서 복역하게 되어지잖아요. 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였고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할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하여 두셨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망하여 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다니면서 호소하며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곳에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성이
멸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는 39장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이후에 누가 있었느냐?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일어납니다. 아몬이라고 하는 더 악한 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다가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예언이 그쳐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때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하여 순교당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래서 완전히 바로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쳐지고 그 백성들은 완전히 망하여서 없어져 버렸느냐?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그 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느냐. 여기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파라 칼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옆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버릇을 가르치려고 매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를 때리면서도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에게 맞고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세상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줄 것처럼 생각했던 그 엄마가 나를 향하여 화를 내면서 매를 때렸으니 더 서럽잖아요.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부르는 겁니다. 곁으로 부르는 겁니다. 때린 이후에 그를 다독여 주는 겁니다. 이게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너를 때렸노라. 그렇지만 그를 다시금 곁으로 불러서 감싸주는 거지요. 바로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화창하여 연한 풀이 무성함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 이야기 속에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속에 참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하여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신방을 하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권면하고 왔는데, 나중에 보면 목사님 때문에 더 큰 상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욥이 남들이 당하지 못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처음에는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옆에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저렇게 위로한다고 하였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었던 것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나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조차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참으로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밖에 없느니라. 너희는 어떤 자이기에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쫓아가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참된 위로자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모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거죠. 그 품에 안길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놀라서
울고 있습니다. 떼를 씁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버둥 치며 떼를 쓰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아이가 귀여워서, 그래서 그 아이를 귀엽다고 쓰다듬었는데 이 아이가 놀라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목사인데도 제가 죄송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다독이니까 금방 울음을 그치는 겁니다. 그 부모 안에서, 그 부모의 품에 안긴 그 아이가 참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을 통하여서 안식을 얻을 수 없음과 같이 인생을 통하여서는 소망이 없음을 성경은 반복하여서 이야기하지요. 우리를 지으신 분 안에, 우리 생명의 구원이 되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참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상하고 지치고 아파하던 그것들, 바로 위로함을 얻고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엉뚱한 것들을 찾아가서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참 만족을 얻고 그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광야처럼 메마른 그 자리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 아닙니까? 사막과도 같이 메마른 자리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메마르고 거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그 자리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여지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내 아집의 골짜기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둑침침한 어둠의 골짜기 안에 머물러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었다 그래서 교만의 산 위에 서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산들이, 그 언덕들이 낮아지고 그 골짜기가 도두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하심이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약속하였던 거죠.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교만하여서 높아져 있으니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평지가 되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 받았던 상처에 매여서 그 골짜기 안에 아집의 골짜기 안에 숨어 있으니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늘이 되어져서 침침하고 그렇게 암흑과도 같은 세상에 머물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골짜기가 메워졌을 때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 찬란한 빛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향한 초청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골짜기 속에 있는 이들을 그 골짜기 안에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교만의 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여서 그들 안에 높아졌던 것들이 낮아졌을 때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그를 참으로 위로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바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명이 먼저 믿는 자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이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이가 고도 위험 사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도로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인간의 과학 기술이 발전하여서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던 것 아닙니까? 사람을 향하여 죽이고 살상하는 그 무기들이 고도화되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지구촌이 되어졌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것이 그 위험을 공유하는 사회가 되어졌던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의 영향을 바로 우리가 직접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이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외국의 어느 학자가 재앙 사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고도 위험 시대에 재앙으로 가득한 일들이 벌어지는 사회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였던 거지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언제 어떤 일들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치 그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데 발을 한 발을 잘못 내디디면 낭떠러지 안에서 삐끗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격려하여서 바른 자리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그 절벽 위에서 떠밀고자 하는 그런 음모와 갈등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는가? 테레사 수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세상에서 빵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보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에 실패하고 위로함을 받지 못하여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도 위험 사회에서 재앙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목사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쉴만한 물과 또 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라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정죄하고 심판하라의 그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을 위로하여 살리라라고 하는 사명으로 세운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바로 권사라고 하는 이름 속에 권면하고 위로하라라고 하는 직분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장로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바로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라고 하는 책임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이 어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면서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공동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